하는 마음으로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나라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그 지방의 일꾼을 뽑는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잠언 16절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모든 결과 또한 모든 일들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나라에 있는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날씨도 따뜻하고 비도 잘 안 오고 굉장히 새벽 예배 드리기 좋은, 게다가 날씨도 환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날이 어두워서 또는 추워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잘 못 나오셨는데, 특별히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구덕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벽에 봅시다. 예, 외면하지 마시고 그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혹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까이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선교단체의 선교훈련원에서 원장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 훈련원에 의탁을 해서 저희 청년들을 단기 선교사 또는 장기 선교사로 훈련을 시켰는데, 단기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4주간의 과정을 거쳐서 합숙 훈련을 하게 되고, 또한 장기 선교사, 여기서 단기 선교사는 1년에서 2년 정도를 해외로 파송되는 선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사는 그 4년에서 5년 정도를 나가는 선교사들인데, 이 장기 선교사들은 6개월 정도 이 훈련원에 모여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죠. 그런데 그때 저희 청년들 약 40여 명 정도가 단기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4주 동안 합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또한 응원도 하고 또한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훈련원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랑 함께 담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선교에 대한 열정은 기본이겠죠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할 때 이 선교 훈련원에 올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교 훈련원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보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관계를 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주와 또한 6개월간의 선교 훈련 기간이 우리가 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이들에게 뭔가를 심어주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주 또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은 뭐냐면 자기의 밑바닥을 보는 기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특별히 자기의 밑바닥 가운데 뭘 보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의 밑바닥을 봤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계의 밑바닥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최소한 선교 훈련원 정도 갈 정도의 사람들이면 일단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기본 사실이고, 또한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도 기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 청년들을 추천해서 보낼 때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잘 섬기고 또한 굉장히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4주 또는 6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밑바닥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한 1주 정도 들어왔을 때는 그 훈련생들끼리 다들 친하대요. 서로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잘 웃으면서 그러면서 함께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2주 정도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주 정도 모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대놓고 갈등을 표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 지났을 때 대놓고 갈등을 표출하면은 그 사람은 선교지로 보내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6개월 정도의 장기 선교사들을 보면은 한 달 정도는 다들 또 잘 지낸대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은 또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3달 정도 모이면은 대놓고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또한 대놓고 적대감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주차 때, 4개월 차 때 봤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은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선교지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됐지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선교지에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팀을 이루면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한 어떤 선교지든지 동료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2주까지는 굉장히 다들 잘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2주가 넘어가고 1달, 2달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굉장히 갈등을 보이는 선교사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팀워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은 선교사들끼리 갈등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고 제대로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동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선교도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인도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인도라는 땅을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인도라는 건물을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인도에 있는 동식물을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짧게 전도여행 한 주 내지 2주 정도 갔다 오면은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사랑스럽고 또한 헤어질 때는 막 눈물이 납니다. 짧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주가 넘어가고 1달, 2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현지인들과 굉장히 큰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말이 통하고 또한 음식도 통하고 그리고 문화도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언어도 다르고 또한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현지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아프리카 목사님이랑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같은 방을 썼는데 딱 2주 지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체취 때문에, 몸에서 나는 체취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몸에서 나는 체취가 다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은 방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힘들어한 게 아니라 그분도 제 몸에서 나는 체취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샤워하고 들어오거나 몸을 풀썩거리거나 옷을 털면은 아주 힘들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고유의 체취가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 고유의 체취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방을 쓰려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지에 가서 살게 되면은 뜻하지 않게 문화적인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 또는 언어가 달라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은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과 큰 갈등을 겪다가 마음 가운데 큰 상처만 입고 올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기 선교사 내지 단기 선교사를 보낼 때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인간관계가 훈련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인간관계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좋은 줄 알았더니 극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면 내 안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들만 선교지로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선교를 할 때도 믿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인간관계를 원만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낙심을 하거나 크게 절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또는 실패하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인가? 또한 세상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가운데 힘들 때가 많은데 교회에서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인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보려고 왔지 그 인간관계가 왜 중요한 것인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초신자 때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처음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나갈 때 이때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마치 무슨 사회에서 얘기하듯이 인맥을 형성하거나 또는 어떤 처세술과 같은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인간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꼭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바울 서신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단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로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죠. 근데 그 에베소서 뒷부분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인간관계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예수님이 우리 남자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요거에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즉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채찍도 맞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지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의 온전한 공동체가, 그 가정이라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부부관계로 가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기분 좋으시죠? 우리 아들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자녀들 데리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좋은 말씀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뭐냐면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체로 생각하고 자녀들한테 말할 때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한 그들이 마음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사회생활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회생활로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 직장생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일,
직장 생활을 할 때, 즉 사회 생활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교회 일이 아니라 사회 일, 직장 일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콜링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은 한영사전을 찾아보면은 직업이라는 단어를 한영사전을 찾아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job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가 occup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가 callin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calling은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즉 직업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 또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그 안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상전들아, 즉 사장님이나 고용주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더 크신 이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즉 직원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또한 직원들한테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 역시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 위에 계신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단지 그것을 맡김을 받은 청지기, 즉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염두에 두면서 말 한마디를 뱉을 때,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럼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특별히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 요셉이 노예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했겠습니까? 집에서 허드렛 일하고 잔심부름 했겠죠. 그런데 그 허드렛 일하고 잔심부름 하는 걸 통해서 집주인이 뭘 깨달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디발 집주인이 굉장히 선대하고 잘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집을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무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고 꼬시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여자가 악감정을 품고 요셉을 거짓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이 여자가 이 사람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라는 이런 거짓 누명을 쓰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 이집트에 보면은 한낱 노예가 집주인의 아내, 즉 마님을 갖다가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면은 그게 그냥 있을 일입니까? 능지처참을 당할 일이죠. 그런데도 죽이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를 때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감옥에만 보내고 목숨을 살려있게 합니다. 이건 뭘까요? 보디발 마음에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난리를 치니까 아내 체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내기는 보냈는데 그의 목숨은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뭘까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최대한 이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호의를 베푸는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뭘 하냐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는 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이 무엇을 결심하냐면 채소만 먹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 얼굴이 초췌해서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왕이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로울 것이다. 즉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요구할 수 없는 걸 요구한 거예요. 그냥 주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이 포로 소년들의 숙명인데, 이들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채소만 먹고 우리가 정결한 음식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췌해지거나 잘못되면은 이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이 목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즉 이 환관장이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었을 때, 그들을 봤었을 때, 야, 이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그들을 봤었을 때 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또한 저들에게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학교에 갔는데 깡패가 보고 쟤한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그래서 선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회사 갔었을 때 행패 심하기로 유명한 부장님이 그 자녀를 보고, 그 신입사원을 보고 쟤한테는 뭔가가 있다. 이걸 느끼고 마음 가운데 위축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술 취한 손님이 왔다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쟤한테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공손하게 물건만 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풍기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요셉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환관장도 이렇게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애썼는데, 믿는 사람들 안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호의와 격려와 도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과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사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대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드빌이라는 곳,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럇세벨이라는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저 성읍을 정복하면, 누구든지 저 성읍을 점령하면은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겠다. 우리가 딱 요 장면만 보면은 그 동화책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만 하면은 내 딸을 주겠다. 뭐 이것만 하면은 내 딸을 주겠다. 왕들이 많이 내뱉는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맥락에서 무슨 왕이 뭔가 어려운 미션만 수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이 갈렙은 왕이 아니에요. 즉 왕이 내 땅의 반이라도 주겠다, 내 딸이라도 주겠다, 너를 내 후계자로 삼겠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갈렙이 드빌을 취하는 자에게
기럇 세 개를 취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나와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길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친해서, 또한 그들이 뜻이 맞아서, 또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밀하게 자라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한 비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나가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역자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동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개인적인 친밀함, 말이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밥을 같이 먹어서, 또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또는 같은 학교를 나와서, 또는 정치 성향이 비슷해서, 또는 취미가 똑같아서, 또한 똑같은 운동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이게 결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친밀감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 안에서 친밀감, 진짜 믿음 안에서 영적 교제는 무엇인가? 한 비전을 품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동안 12지파가 같이 싸웠어요. 그러면 갈렙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그들이 함께 싸운 거예요. 한 비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파별로 갈라져서 각자의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서 갔고, 그리고 그가 죽었고,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를 데리고 그가 정복할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빌이라는 성 앞에서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저 성읍을 정복할 자 누구냐? 이것은 무용이 뛰어난 자가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비전을 품을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하면은 뭔가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이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권능은 뭐냐면 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증인됨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비전이 공유될 때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공유되기 전에는 어땠는가?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틈만 나면 싸웁니다. 틈만 나면 싸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파벌을 지어서 싸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개인별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갈등이 얼마나 고조가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워가면 가까워갈수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들이 극심하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요. 각자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투는가? 왜 비전의 공동체에서 다투는가? 각자의 욕심이 있고 각자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보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모든 노인들,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바라봤을 때 동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각자에게 욕망이 있었고 성령이 오시기 전엔 각자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자마자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주의 것을 바라보는 한 비전을 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는가?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운동을 같이 한다고 해서, 또는 야외를 같이 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또한 모임을 자주 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한 능력이 세워지고, 그때 온전한 힘들이 주어지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관별 찬양대회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선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감동을, 북한 선교 할 수 있겠구나, 두 팀이나 나오더라고요. 북한에 관련된 팀들이. 그래서 북한 선교 가능하겠구나, 하다못해 단동에 가서 조선족이라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전교인 그 기관별 찬양대회를 통해 여기서 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8팀이 나오는데 한 팀 한 팀 하면서 두 팀은 북한, 그리고 한 세 팀은 중국, 그 다음에 한 팀은 미얀마, 한 팀은 캄보디아 가면 통하겠다, 이런 팀들을 체크를 해놨어요. 그분들 여권 갱신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팀은 저기 산청 지리산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면은 대박이 나는 팀이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 하나가 1등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으로 모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즐겁기 위해서, 단지 여기서 우리가 단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준비되어진 것들이, 이 연습한 것들이 이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질 수 있다면, 또한 시골에 가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질 수 있다면, 또한 도서지방, 섬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질 수가 있다면, 양로원에 가서 또는 고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독교회 안에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말마다 이 주일날 교회에서 나오는 밥을 볼 때 참 감동받는 게, 우리끼리 먹기 아깝다, 그 생각이 늘 들어요. 그 우리끼리 먹기 아깝다, 이거 가지고 선교지 가서, 또한 이거 가지고 시골 지역에 가서 시골 어르신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경로잔치 하면서, 그리고 그 찬양 대축제 때 나왔던 팀 중에 몇 팀만 이렇게 꼽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두 팀은 이북 오도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한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 커피숍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커피숍은 동남아에서 아주 인기예요. 전 특별히 커피숍에서 봉사하시는 분 언젠가 선교지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교지에서 커피 타면은 한국식 커피가 엄청난 인기입니다. 다 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교회가 주방에서 식사 봉사를 하든지, 또한 커피숍에서 이 커피를 통해서 봉사를 하든지, 커피숍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봉사를 하든지, 또는 기관별 찬양 대축제 때 여기서 어떤 그 찬양을 하는 것으로 사역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 비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에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한 비전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선교를 위해 쓰여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사랑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한 비전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만큼 고독하고 그거만큼 힘들고 그거만큼 섭섭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 편이 되는 건 무엇과 똑같냐면 이렇게 꼭지점을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이 꼭지점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양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이 둘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한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한 사람은 유다 지파,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라는 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나갔을 때 이 둘이 붙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드비를 정복할 자 누구냐? 지금 이 드비를 정복할 자 누구냐? 갈렙이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드비를 정복할 자 누구인가? 즉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으니 나와 같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으니 나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는 자 누구냐라는 외침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 역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녀와 말이 안 통한다고.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자녀와 말이 안 통한대요. 저도 요즘에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자녀와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애들 하는 일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문화가 달라요. 타문화권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안 통하고 타문화권이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섬겨진 줄 믿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안 나오려고 뺀질거려요. 그럼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하는 짓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게다가 그분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미전도 종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전도 종족 선교다서 생각하고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 안에서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무엇으로 헌신하는가? 나는 선교사라 생각하고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교사다. 그래서 목사님 속상해요. 전도사님 속상해요. 예수님 안 믿고 말 안 듣는 남편은 주로 인간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주 죽겠어요. 그분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적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가정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식구들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명절 때가 되면은 전도여행 간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단기 선교사라 생각하고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챙겨갈 수 있기를, EM이라도 챙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부산, 이 지역,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다는, 그리고 전국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많다는, 그리고 전국에서 잡신이 가장 많다는, 전국에서 이단들이 가장 흥황하게 있다는 이 부산과 이 경남 지역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비전인가? 열방을 향한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 또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 지원하는 팀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취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총을 안 쏴요. 늘 밥을 해요. 그러면 제 임무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제 친구들이 고지에 올라가서 적들과 총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뭘 하는가?
김밥을 말아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싸우라고. 지원팀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팀,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협력하는 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가운데 보면은, 또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 가장 격동기가 1945년도 해방되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혼란한 때였고 가장 격동기였어요. 그래서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그때 공산당들, 특별히 이 남한 쪽에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던 공산당들의 활동기를 소설화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백산맥이라든지 남부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인데 국회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택에 살고 저명인사들을 만나고 호텔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치가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리산에 올라가서 빨치산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추격을 당하고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굶고 겨울에는 발에 동상이 걸려요. 그러다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서울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이 공산주의자랑 그 다음에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공산당이랑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뭐라는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뭐라고 얘기하면 동무 수고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서울에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던 공산당이랑 이 빨치산 하면서 지리산에서 헤매던 공산당이랑 서로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동무 수고했어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빨치산 하느라고 발에 동상 걸릴 동안 너는 서울에서 호의호식했지, 그러면서 욕하는 게 아니고, 또한 이 서울에서 있던 사람이 수준 높게 정치적으로 변화를 시켜야지 거기서 들강아지처럼 그렇게 뛰어다닌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러면서 빨치산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얼싸안고 동무 수고했어요.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가 정치를 활동하던, 하나가 빨치산에서 들강아지 같이 뛰어다니던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는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같이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공산화를 시키려는 사람들도 연합을 하는데, 하다못해 공산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합력을 하는데, 하다못해 공산화를 하려는 하는 사람들도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면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더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도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공산주의자들도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사랑하는데, 협력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대로 서로 격려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대로 서로 응원하고, 각자의 직분에서 서로 섬기는 대로 우리는 한 꿈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욕심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저는 특별히 우리 부덕교회가 이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위해 뒤에서 돕고 지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한 비전을 품었을 때, 또한 한 꿈을 꿀 때, 한 권능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꿈,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꿈, 그것을 위해 하나님 멀리는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천국의 복을 전하는 그 비전 위에 우리가 하나 되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